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시느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 잠시 한번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리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 다음 또 한 번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 모두 걸작품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자,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20.2%만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답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한국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51.2%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0.3%가 안타깝게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20.3%였습니다. 그리고 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8.8%였고 교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종교가 카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리고 불교인데 신뢰도가 가장 낮은 종교가 바로 개신교로 18.9%가 개신교를 나는 신뢰할 만하다 이야기했고, 불교는 22.1%, 카톨릭이 1등이었습니다. 32.9%로 1위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개선점으로는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 정직하지 못하다가 28.3%였고 배려가 부족하다가 26.8%, 그리고 배타성이 23.2%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다른 교회가 문제야, 다른 성도가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보실 거 없고요. 나는 어떤 걸 먼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이 자리에 오늘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답이 없어.
여기 일단 자, 여기 학생들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생활할 때 나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날 딱 보면 예수 냄새가 막 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믿을 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안 하니까, 자, 나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1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번. 자, 1번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2번.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답변 안 하는 건 똑같네요. 냉정하게 돌아보면요, 어느 누구도 삿대질할 수 없고 우리가 모두 직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빛과 소금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좀 깊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좀 깊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유대인의 법정에 먼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간증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막 공중에 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일어났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이냐? 유대교 최고 의결기구로서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 사내들인 회의의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이 공회에 드디어 바울이 섰습니다. 자, 바울이 서자마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줬는데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 2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자 보십시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은요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일까요? 적대적인 사람들일까요? 적대적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처벌하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법정에 섰어요. 홀로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고 양옆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재판정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죽는 거예요. 사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자마자 천천히 한 명 한 명들을 다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뗍니다. 자기의 변호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호하느냐? 이렇게 변호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당신들의 그 법정 앞에 서서 나를 당신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먼저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울 자신은 없던 일을 꾸며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 2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죠? 간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의 삶이 180도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서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들을 때 간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요,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환한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바울을 감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체험은요 바울 개인의 신앙적 체험이었어요. 주변에 같이 가고 있었던 일행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신앙 간증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꾸며낸 이야기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로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체험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저는 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적인 체험들을 다 했습니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렇죠? 신앙의 체험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은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체험은 내가 내 체험만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다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적인 체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함께 서로 나눌 때, 그 간증을 할 때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철저한 양심의 검증이 필요해요. 더하지도 말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체험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체험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삶과 인식과 사고방식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신앙의 체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은 삶의 변화로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로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그저 은혜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더더더도 하지 마시고 신앙의 체험들을 있는 그대로 바울처럼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단지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고백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실생활 삶 속에서도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회를 분석하면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기만 판치는 사회, 옆집도 못 믿는다. 기만 판치는 사회, 옆집도 못 믿는다. 어떠십니까? 심지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선행을 해주려 도와주는 사람도 의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신이 팽배해요. 얼마 전에 한 가수의 성접대 의혹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최근에 그 판결이 났죠. 그 처음에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실무근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사건뿐입니까? 국회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뭔가 조작하고 거짓을 다 옹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 자라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회는 믿을 수 없는 사회야,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라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탓을 그런 범죄와 비리를 벌였었던 그 사람들, 재판정에 섰던 사람들, 국회에 있어서 뭔가 청문회 진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회가 이토록 어두워졌던 것은 다른 탓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비추지 못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욕 좀 그만하고 살아요. 중앙공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애들이 여중생 애들 3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구성지게 욕을 잘하는지 듣고 있다가 제가 얘네를 칭찬할까? 아니면 여기 조금 어린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야, 니네 진짜 욕 진짜 잘하는데 여기 애들이 있으니까 좀 배려해줘서 좀 욕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 맞을까 봐 농담입니다. 뭐 우리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뭐 부정직과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들이 어쩌면 언어 생활의 문제가 우리 자라는 중학생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최소한 너무 찰지고 구성지게 다 따라서 욕하지 말고 좀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언젠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목사님인데 너 왜 그래? 이 말, 그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요. 그때 내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까? 물론 그때 저는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는 아니야. 나에게 그러지 마라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넘겼었는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만약에 내 삶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그때 혹시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목사님과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런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알았죠? 그래요. 원래 답 없는 거 알아요. 기대도 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 변절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전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명목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인기를 얻어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추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그 성전에까지 끌고 데려와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혔었던 변절자, 그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유대교의 변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배신자라고 나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질문 드릴게요. 바울이 했었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1번 기뻐하셨다, 2번 기뻐하지 않으셨다.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자, 2번 기뻐하지 않으셨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좀 제발 정답 맞추시고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의견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고 잡아서 가두는 일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교의 그 열심이 있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열심 때문에, 즉 유대교 안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열심이 양심을 완전히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었고, 나는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양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행했었던 부끄러운 거짓과 위선과 탐욕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로 눈물로 회개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잘못과 죄를 회개 기도했다면, 눈물로 회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바로 이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내 자신의 죄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세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어렵게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세금을 보고하는 일을 제가 하는데 저는 정직하게 법을 따라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취직했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저희 고객들의 세금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줄이는 서류를 꾸며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례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원래 그랬기 때문이라고 아무런 고민이 없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순응하는 인생보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니까요. 이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변호를 듣자 사내들은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유대인들에게 이 입을 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였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지금 자신의 첫 변호를 했던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인격을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완전히 짓밟는 거였어요. 왜 짓밟았느냐? 이 사람의 말은 앞으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처벌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이미 무언으로 이 행동을 통해서 사내들은 공회원 71명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근데 바울은요, 이 행동이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요? 바울도 과거의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이었고 무엇보다도 당대 최고의 율법 학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19장 15절, 자 여러분 그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해요.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토라 5권을 다 암송을 해요. 율법이기 때문에. 자, 이 율법 가운데 즉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정이 있기 전에는 다 무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은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바울을 처벌하고 싶으니까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입을 치라고 함을 통해서 바울을 죄인이라고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자, 안타까운 건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통해서 재판을 잘 공정하게 치루어야 할 사내들인 법정에서, 그것도 그 사내들인 법정을 이끌어가야 할 의장인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꿰뚫고 나서, 그것을 딱 보고 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참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우기가 끝나면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 위에다가 하얀 횟가루를 다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했기 때문에 하얗게 횟가루로 덮어서 그 옆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눈가림과도 같았어요. 자, 보십시오. 하얀 횟가루가 무덤에 덮여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에는 이미 썩어가고 있잖아요. 더럽지 않습니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실 때,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진실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위선적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바로 바울이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자, 대제사장이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것을 지금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선을 보시고 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분명히 재판을 시작할 때 불법자는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뒤집어져서 역전이 돼서 대제사장의 불법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율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내들은 공회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응을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대응했느냐?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자, 뭡니까? 정당성도 잃어버렸고 공정성도 잃어버렸어요. 정당성도 잃어버리고 공정성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권위였습니다. 아니,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이 앞에서 맞짱을 떠서 이 사람의 대제사장을 이렇게 능멸할 수 있느냐라고 권위로 지금 바울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율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권위를 내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 사내들은 법정에서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적인 태도와 말로 억누르고 무마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권위는 내가 내세우고 내가 세우는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 바로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는 나에게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권위가 어디에서 세워지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냐면 겸손과 희생과 섬김에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겸손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권위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과 실수를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을 통해서 권위를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내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역시 반대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나이와 내가 가진 어떤 그 무엇, 그것이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다고요? 바로 섬김과 희생과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에 힘주시지 마시고 더욱더 낮아지시고 더욱더 겸손해지시고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계셔서 내가 권위를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질문 드릴게요. 정말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입니다. 자, 회당 안에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피고, 즉 검정색으로 되는 사람, 그 피고가 그 중앙에 섭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서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따로 옷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인 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다고요. 바울의 말은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이 의미는 정말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따라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폭력을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일 거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라면 율법을 어기고 부당한 폭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둘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또다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어겼었던 그 죄, 그 실수에 대하여서 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나도 대제사장을 존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범죄자로 먼저 취급하지 마시고 나를 율법을 따라서 존중하며 대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바울은 주눅 들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당당함이 온 것일까? 이 재판장의 판사의 잘못된 점을 그냥 딱 보고 그 잘못된 것을 아주 예언자적인 외침을 가지고 잘못이다라고 지금 인정하면서 지금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를요, 바울의 처음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호했었던 그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2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 말이 아까 설명드렸죠. 나는 간증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양심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런 의미였다고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신앙적인 것에만 적용됐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 전체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말, 즉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항상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즉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진실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소리야, 거룩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리, 거룩이 뭔 것 같아? 여러분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해하려는 사내들은 공회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 당당함, 그리고 이 예언자적인 선포는 거룩한 삶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거룩함과 이 영적인 권위는 그 법정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인정했어요. 자, 23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이 거룩한 삶, 진실된 삶, 정직한 삶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고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의 설교와 모든 일들, 사역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이 거룩함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를, 질문 드릴게요. 먼저, 이 거룩한 삶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도대체 그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짓이 아니라면 그분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그토록 많은 허튼 짓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A.W. 토저가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저 높이 계신 분, 저 지구 대기권 밖 우주 어딘가 하여튼 저 멀리 계신 분, 하늘 끝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것보다는 저 높은 곳,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숨을 곳은 없어요. 그래서 23장 1절에 바울의 이 고백,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었던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서도 바울은 그 끝에 가서 자신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추천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다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바울의 거룩한 삶의 원인은 뭐였냐? 그 원동력은 뭐였느냐?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막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가 500살 때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도 가득한 것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할 건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500살 때 받고 바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나무가 많이 필요했으니까 분명히 산에서 만들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든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0년입니다. 뭐 30년 만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50년 만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100년 만에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노아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산꼭대기에 와서 이 배는 왜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비가 안 와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며 힐난했을 거라고. 봐, 저 노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지금 저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비난을 감당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노아는 그 일들을 지금 다 감당하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힐난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들이 때로는 노아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힐난하는 말, 그들의 평가, 그들이 나를 욕하는 것, 그 어느 것도 노아를 흔들 수가 없었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 어린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기들을 살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왕이면 전제 군주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 이게 밝혀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잣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청산유수같이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해도요, 그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또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모습이 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모습.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쇼핑카트를 원래 가져다 둬야 하는 곳에 잘 가져다 두는 것. 한밤중 12시가 되어서 차를 운전해서 갈 때 다니는 차가 없다 하더라도 교통신호를 정직하게 지키면서 운전하는 것. 갑질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직하게 하는 것. 물을 절약하는 것, 전기를 절약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코람데오 신앙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한창 어린 나이인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어른들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죠? 미안해요.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이라도 설 수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잊고 살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제고 설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언제고 죽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조금 이렇게 잘못한 거 다시 내가 돌이켜서 다음에 살면 되니까, 내가 지금 조금 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괜찮아, 조금 시간이 많고 나는 살 날이 창창하니까 앞으로 더 시간이 많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 불현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아무도 안 본다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 살아가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의 회복에서 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비추라고.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의 어떤 악과 부조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한 성도님이 회사를 다니는데 매해 연초에 있는 시무식 때마다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드리는 것이 이 신앙 양심상 계속해서 부딪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그 고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참여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승진을 해서 회장님과 직접 더 관계를 맺을 일이 많아지니까 회장님이 이 성도님의 얼굴을 알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 회사를 위해서
하는 시무식의 고사에 이 성도님이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회장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회장님이 이 성도님께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아니, 왜 자네는 회사를 위해서는 고사를 지내는데 왜 절을 하지 않나? 라고 딱 질문을 했을 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돼지머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저는 절하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 앞에 있는 회장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나중에 시무식을 기획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이 성도님이 시무식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돼지머리에 고사하는 분위기에서, 고사를 지내는 분위기에서 산행을 함께하는 것으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갈 때 아예 기획서를 다시 올리신 거예요. 시무식을 돼지머리에 고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회장님과 함께 산행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회장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그 회사의 문화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어서 고사를 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의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거룩함을 회복해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의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전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람된 삶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앞에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떠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을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도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데 내 앞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 잘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죄를 짓기를 반복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도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과 말씀들을 이 시간 한순간에 마치 휘발유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이 일평생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